있는 누가복음 14장은 어떤 사람이 누가 과연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그 혼인 잔치에 참석하게 되는가? 그 하나님의 혼인 잔치에 누가 앉아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주고 있고,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가 그곳에 앉아 있을 것이지만, 더 분명한 것은 그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잃지 않은 자,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나 혹은 저 곳이 아니라 이 땅에 대한 마음의 뿌리를 박음으로써 그 이 땅에 있는 이 땅 밭도 중요하고, 이 땅의 사업 소 다섯 결이도 중요하고, 이 땅의 즐거움 결혼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마음을 잃지 않고 저 곳에 대한 소망, 그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 그 마음을 잃지 않는 자가 그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맥락 속에서 누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할 것인가라는 답변을 주고 있는 맥락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더 농도 짙은 누가 과연 그러면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혼인 잔치에 참석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몇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 그가 바로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혼인 잔치에 앉아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 이 땅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그 하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마음을 잃지 않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는 자, 그런데 더 무엇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자가 결국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6절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가를 통하여서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어떻게 하지 아니하면요? 미워하지 아니하면 결코 내 제자가 될 수도 없고 결국 하나님 나라에 거기 앉아 있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셈족 어법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서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이 단어는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닙니다. 선택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누굴 미워해야 된다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미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선택에 관한 문제란 말이죠. 그리고 또 미워하다라는 것은 이것 아니면 저것, 흑백 논리. 그러니까 주님 아니면 부모, 주님 아니면 형제. 그러니까 이것을 버리고 저것을 선택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둘 중에 선택을 하되 먼저 선택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고 더 선택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법에 대하여 생각을 하고서 이 구절을 다시 본다면,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도 사랑해야 되겠죠. 처자와 형제와 자매도 사랑해야 되고 자기 목숨도 사랑해야 되겠죠. 자기의 생명까지도 사랑해야 되겠죠. 그러나 주님과 경쟁 구도에 서게 되었을 때 무엇을 먼저 선택해야 되는가? 주님이냐 부모냐라는 선택 앞에 서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을 먼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냐 부모냐 형제냐 내 목숨이냐라는 선택 앞에 섰을 때에 무엇을 더 사랑해야 되는가라는 선택 앞에 섰을 때에 나는 내 목숨보다 오히려 더 주님을 더 사랑하는 선택. 여러분, 이건 이 세상에도 있는 것입니다. 목숨이 걸려 있는 그 순간 자식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어미의 모습, 그것은 자기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자기보다 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들은 다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지만 먼저, 그리고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갈라지게 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선택은 미워하라는 감정이 아니라 무엇인가 경쟁 구도 속에 섰을 때에 먼저 그것을 선택하며 더욱 그것을 선택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마음을 잃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라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주님과의 경쟁 구도에 서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주님과의 경쟁 구도 안에 서는 것은 선한 것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것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우리에게 그것들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그것들과 함께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되면 우리는 주님과 부모와의 경쟁 구도 앞에 서게 될 수도 있고,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내 목숨과 그리고 주님과의 경쟁 구도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 아니면 저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주님을, 그리고 저것보다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 마지막 그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가 그러면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것인가? 그는 좁은 길을 걷는 자, 좁은 길을 걷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참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이 땅이, 이 세상이 끝을 앞두고 있는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끝을 앞두고 있으니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이라고 주님은 회개를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는 결국 나를 이끌고 있던 죄를 떠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내가 뿌리박고 있었던 이 세상, 이 세상은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이요, 더러움이 통치하고 있는 세상이죠. 물리적인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해석 속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는 것, 물리적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떠나는 것. 그러니 죄를 버리고 떠나고 이 세상에 대한 가치관과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조음,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떠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죠. 그래서 주님은 이 회개를 위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3장 23절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24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어디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요? 좁은 문. 여러분, 주님은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죄를 떠나기 위하여, 죄를 버리고 떠나고 이 세상을 등지고 떠나기 위하여서 뭘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죄를 떠나기 위하여 이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벗어나 저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기 위하여 이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좁은 문은 결국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결국 우리가 죄를 떠나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고 이 세상을 벗어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게 되는 첫 번째 관문인 좁은 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 그 십자가를 지나 십자가의 문을 통과하여서 죄를 떠나고 이 세상을 등지고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촉구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7절은 거기서 당연한 결과이지만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우리에게 요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이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좁은 문인 십자가를 지나 이제 그것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남아있는 것입니까? 그 문을 지나 죄를 떠났으면, 그 문을 지나 그리고 이 세상을 등졌으면 이제 그 문을 지나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좁은 문은 한 지점입니다. 그러나 그 문을 통과했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저 궁전을 향해 가기 위해서 우리는 문을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문을 지났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 궁전, 저 왕이 있는 곳을 향하여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걸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은 뭐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걸어가는 길. 그러니 그것은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라는 문이 필요하고 또한 그 문을 지났다면 십자가의 길.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라는 문을 통과하는 것은 한 지점이고 그것은 시작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래서 그것이 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죄에서 벗어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 지점은 내가 십자가의 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다면 이제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내가 언제든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믿는다면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며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우리는 문을 통과하는 것은 한순간이요 어쩌면 더 쉬운 일일지 몰라요. 그러나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새롭게 그 피로 씻어진 나의 자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변화를 입은 나의 자아, 그리고 그 십자가를 문을 통과함으로써 얻은 나의 영, 나의 생명, 이것을 가지고서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고 성령을 쫓아 진리를 따라 그분을 따라가는 이 걸음은 한순간이 아니라 평생인 것입니다. 내가 죄를 버리는 건 한순간일 수 있지만 내가 내 자아를 부인하면서 끊임없이 주님을 따라가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그러한 삶은, 나를 부인하고 걸어가는 그러한 삶은 한평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십자가의 문 지나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하면서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결국 죄와 세상을 버렸다면 이제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 자기 자신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서 내 안에 말씀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성령과 그리고 내게 끊임없이 가르침을 주시는 진리를 따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분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잔치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14장을 마무리하면서 34절과 3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번역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34절을 딱 시작할 때 우리는 34절을 보시면 소금이 좋은 것이나 이렇게 이제 바로 시작을 하죠. 그러나 원어에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것은 모든 것의 결론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까? 우리는 소금과 같은 존재다. 그러나 그 소금이 맛을 잃었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버려져서 필요 없는 것인 것처럼 우리는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잔치에 앉아있을 소금과 같은 자다. 그러나 만약에 그 주님과 함께할 새 삶에 대한 소망, 그 마음도 잃어버렸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내 사랑의 대상인 주님에 대한 사랑도 잃어버렸고,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삶, 그 걸음도 잃어버렸다면 소금이 맛을 잃은 것처럼 우리가 그분에 대한 마음과 그분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그분을 향해 걸어가는 그 걸음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단지 소금이기 때문에 쓰임받을 것이고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만이요 착각인 것처럼 우리가 땅에 뿌리를 박아서 땅과 소와 그리고 이 땅의 결혼, 이 땅의 즐거움에 뿌리를 박아서 저기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이 어찌 소금이며 무엇보다 더 중요한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신 그 아들에 대한, 여기는 혼인잔치인데 신부가 그 신랑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을 잃었다면 그것이 무슨 소금이며, 그리고 그 나라와 그 분을 향해 걸어가는 걸음이 없는데 그것이 어찌 맛을 잃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누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앉아 있을 것인가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가 먼저 시작이지만 그러나 저곳에 대한 마음, 그리고 주님에 대한 마음, 그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곳을 향해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걸음, 이것이 있는 자가 결국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앉아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정리를 하기 전에 28절부터 33절까지 보시면 주님께서 한 가지 비유, 두 가지 비유를 드셨어요. 먼저는 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운다, 뭔가를 세운다, 짓는다는 거죠. 망대를 세우는데 세우기 전에 이 망대를 세울 때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생각을 해보고서 준공하기까지 무슨 비용을 대가를 지불해야지 이 망대를 다 세울 수 있을까, 비용을 계산해보지 않겠냐? 자, 29절에 보면 그 만약 비용도 계산해보지 않고 기초만 쌓고 이거 안 되네 라고 능히 이루지 못한다면 다 비웃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망대를 세우기 전에 먼저 그 망대를 세우는데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스스로 앉아서 계산해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30절도 보시면요, 또 다른 31절요, 또 다른 비유를 하나 들면서 임금이 있는데 다른 임금과 지금 전쟁을 치르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가진 이 병사들의 이 군사력과 적에 대한 저 임금이 가진 군사력을 비교해보고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면 싸우는 것이고 만약에 못 이길 것 같으면 화친을 맺어야 되는 것 아니냐. 당연히 그러니까 이 비유는 뭐죠? 무엇인가 세우기 위하여서 비용을 계산해야 되는 것이고 승리를 얻기 위해서 비용을 계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야 너희가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대가가 필요한지 계산해보고 따라가라. 이제 이렇게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 비용을 계산해보고서 엄중한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야 되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계산해보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죠. 뭐 그것도 옳은 해석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망대를 세우는 자가 주님 자신이에요. 그리고 승리를 이끌기 위해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임금이 바로 주님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야 내가 지금 이걸 세우고 그리고 이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내가 비용을 계산해 본 결과 너희가 하나님 나라 마지막 천국 잔치에 참여하여 너희 망대 너희 인생이 세워지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너희가 승리의 잔치에 참여하려고 한다면 내가 계산해 본 결과 결국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 하늘에 대한 주님에 대한 마음을 잃지 않아야 되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뭐죠?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며 그리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 비용이 들어가야만 된다. 그래서 33절은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가 지금 내 제자라는 망대를 세우고 내 제자라는 승리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여기서 말하는 건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 그러니까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그리고 자기 목숨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지 않으면 이런 비용이 너희에게서 지불되지 않는다면 결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비용 계산해 본 결과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 이것에 대하여 우리 자신이 엄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라는 나라의 시민권을 얻는 것도 그리고 지금 뭐 강대국인 미국이라는 나라의 시민권을 얻는 것도 물론 그 나라가 허락을 해줘야 되지만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천국 마지막 그것도 혼인잔치 신부로서 참여하면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나는 갈 거야. 내 마음이 어떠하든 내가 어떤 걸음을 걷든 나는 거기에 분명히 앉아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서 그 잔치에 참여할 것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엄중한 마음으로 내가 지금 그 나라에 대한 내 신랑 되신 그분과 함께할 삶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그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내 부모보다 내 생명보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마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길을 걷는 것도 없으면서 천국에 앉아서 잔치에 참여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진짜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엄중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통해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담으로 다가오십니까? 아이고야, 야, 이 땅이 이래 좋은데 저 땅을 더 소망하고 내 부모, 내 처자, 내 형제, 내 목숨 이래 소중한데 이것보다 주님 더 사랑하라 하고 아이고야, 이 넓은 길 놔두고 좁은 길 걸어가라 하고 아이고 이건 뭐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나 이런 생각 자체가 이런 대가가 지불돼야 된다고 말하는 주님의 말씀 자체가 사실은 너무 당연하다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저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제 아내에게 예를 들어서 제 아내에게 너 나하고 지금 나하고 결혼 안 해도 좋은 삶이 있는데 그런데 나하고 결혼하면 나와의 새로운 삶이 있어. 그러니까 이 삶보다 나하고 같이 하는 삶을 더 소망하면서 나하고 함께 하자라고 말하는데 그 삶에 대한 소망이 없는 여자하고 제가 결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남자도 마음에 품고 있는데 그거 다 버리고 나만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뭐 무서운 어려운 그런 요구입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내만 사랑해야 된다 이제. 그리고 나와 함께 길을 가야 된다. 이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지막 혼인잔치에서 주님이 나와의 삶,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다른 것 다 버리고 이제 나만 사랑하면서 나를 위해
걸어오는 그 걸음 걸어야 돼. 이렇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요구가 큰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며 당연한 것을 요구한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요구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당연한 요구이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 특별한 물질이나 육신의 어떤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무엇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어려운 것 같지만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이 땅이 아닌 저 땅에 대한 마음. 이 땅에 있는 누구의 어떤 대상도 아닌 주님이라는 그 대상에 대한 마음.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마음. 그러니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명절을 지나고 이제 또 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이 삶 가운데서 우리가 좁은 문을 지나 좁은 문을 걸어가면서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주님만 더 사랑하면서 그분과 함께할 새 삶,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달라고 간구하고 그런 마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